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여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의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제자들과 별도로 그 만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하실 말씀이 있거나 또 그들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처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별도로 그들과 조용한 그런 시간을 가지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점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을 3가지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3가지는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벌써 3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기까지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자기 때를 아시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삶의 본질,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역을 이제 행하시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죄인들을 위한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시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일 때에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사역의 그 완성을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런 관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상세히 아셨음에도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이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은 굳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것도 이러한 실상을 밝히 아시면서 스스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는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가정은 바로 어떤 모습인지 말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잃어버린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그 삶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팔자라고 하면서, 이게 운명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 나아질 수 없다라는 불확실한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삶의 무의미, 절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믿고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욕심, 또 우리의 이기심, 또 우리의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관심, 그곳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모든 학문과 권력, 물질을 소유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그 온전한 삶을 맡겼을 때에 이방인을 위해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에게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나오길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전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우리의 삶도 이와 같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실한 절박함입니다. 오늘날 이 팬데믹 시대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편에 섰던 그 사람들,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의 용기와 결단과 믿음이 요구될 때도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관문, 그 상황, 고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회피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과 천국은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을 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절제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날마다 거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손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오기는 10월 한 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준비하고 생각하며 그분의 뜻을 쫓아 섬길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복을 얻는, 무엇보다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 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로도 칭찬받아 저 천국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어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월 한 달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간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큰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10월 한 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또 하나님 교회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날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